영적 원리 9번째 시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말씀이 실제적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있으려면,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실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분의 신앙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또 우리 앞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신앙에 머무르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그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는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돼요. 이걸 저는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달라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 인식의 태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을 예를 들어봅시다. 문제가 있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예배하지만 이 믿음의 태도들이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식의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성적으로도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맨날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무슨 말이에요?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현주소예요. 나의 오늘 모든 신앙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 앞에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린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가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뉘앙스를 보면 모든 일이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뭐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많은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구해보셨습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구해보셨습니까? 가정 문제 갖고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구해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논리에 의하면, 이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작은 문제이면 괜찮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내 능력 밖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인간들이요,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래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에 있습니까? 진지함이란 무엇입니까?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진지함 가운데 들어가는 진지해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나요? 진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벼움. 그 말은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얕은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 가치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어져요. 문제도 문제 안에 이 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봤는데 그 진지함이 있으면 그 문제 안에 있어도 그 문제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문제를 여겨지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예전엔 그냥 문제일 뿐이었는데 그 문제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문제 안에 우리 내면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결국 어떠한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한 말씀 앞에 또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회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희한해요. 처음엔 두렵고 어렵다가 문제 앞에서 인간이 그렇죠. 왜? 어렵죠. 문제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저도요. 쉽지 않아요. 문제가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쉽게 여기고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변태죠. 난 문제를 즐겨. 그런 사람은 없죠.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 인식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기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리를 말합니다.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먼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결론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왜 딴 말 합니까? 말씀 앞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떤 다른 정의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정의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말씀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고 아니면 글자를 모르는 분은 듣고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이 66권에 기록되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 꼭 우리가 문자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영이라는 실체 자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주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발, 무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한검 같고 주석 같고, 주석이 아니라 이한검이 아니라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무엇인가 좀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원래 하나님은 내 이해와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세요. 아멘.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내 이해와 설명, 내가 이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소부지하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다양하신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읽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를 삼키게 하는 거예요. 문제 안에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담와요. 답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어떤 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주 답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알려면 능력의 주체를 알아야겠죠?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린 누굴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내 문제를 아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적인 열쇠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동적 키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게 됩니다. 능동적이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왜 갈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파괴돼서 그래요. 정체성이 파괴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속성, 능동적인 속성,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봤는데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큰 자다. 가장 크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영역. 결국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도 아니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이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문의 저주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문의 저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가문의 저주를 묵상하지 말고 그보다 큰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가문의 시작이 되시는 그분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저주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들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창기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신앙의 주체는 나예요. 가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가문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하셨어요. 왜입니까? 영의 속성을 알면 이제 이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이 진리, 이게 영 다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내 삶에 묶임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집안 안에 가문의 저주가 있어서 막 묶임이 있다는 건 뭐 말하는 거야? 가문의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영의 속성인 것이죠. 영만이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간단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 존재예요, 존재. 사망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 죽은 몸과 무엇이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이 스피커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몸과 육의 생각과 이 생명 없는 스피커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피커랑 교제? 스피커야,
스피커야, 안녕? 이렇게 제가 하면 저 뭐 돼요? 그렇다고 저에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아시네요. 육의 생각,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존재가 없어지고 있다. 교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구속과 속박이 없는 상태가 진리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이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은 종교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그냥 종교성이 있는 사람도 주일이면 이날은 내가 그래도 내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종교심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옵션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 나온 분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나요? 아니요. 얘기해야죠. 자원하는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자원하는 믿음. 이게 영의 속성을 알면 이걸 제가 백날 맨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영의 속성은 진리고 진리는 자유함이고 내 안에 종교성이 아닌 자유함. 얼마만큼의 그것을. 자유함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에 묶임이 있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찾고 하는 어떠한 그 환경에 묶임이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실제적으로 찾고 되어 갇혀 있어도 그들은 그 속에서 자유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유함이 결국 뭐를 만들어냅니까? 능력을 만들어내요. 문제를 풀어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진동시키고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자유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자유함을 테스팅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테스팅하십시오. 나는 자유한가? 자유하다는 게 뭐냐? 그냥 교회에서 하고 싶은,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자유의 정의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이 만든 자유의 정의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영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환경이 나를 지배해도 구속받지 않는 상태. 이 단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별도의, 제가 요즘에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공간에 대한. 나중에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책을 꼭 쓰고 싶어요. 그 보이지 않지만 보여진 실제로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 스페이스. 저는 그 공간이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져요. 그리고 제 믿음의 공간이 저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의 공간도 무슨 그 영상에 보면 막 신호가 안 잡힐 때 왔다 갔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과 정말 가까울 때 이 믿음의 공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디테일해져요. 영은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합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석, 보석도 뭐 성경 보십시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건 뭐 영적인 건 뭐예요?
재라고 하잖아요. 자를 갖고 와서 재라. 그래서 재지 않습니까? 측량하잖아요. 측량한다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의 믿음이 있다는 거, 측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측량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눈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스페이스가 보이는 거예요. 측량하신 거죠. 오, 겨자씨만한데, 오, 큰데. 예수님이 이렇게 촐싹거리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측량하신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하신다면 어떤 믿음으로 측량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까? 행동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예요.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야고보서 행동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겨 싸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나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힘, 그것을 경험하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발을 행동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행동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멘토링 해야겠어요?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앞구절만 같이 찬양해 보세요. 시작. 기도할 수 있. 할렐루야.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선 걱정이 가득하죠. 왜 그럴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놓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천국의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영적인 레벨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아는 그 레벨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나의 영적인 레벨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자, 3번 봅시다. 그럼 이 영적 레벨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영적 레벨의 깊이와 넓이를 인간은 창조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 레벨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땅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리스판스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레벨의 이 깊이와 넓이를 그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구체적인 이 영적인 스페이스가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 백부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 백부장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 갖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과부의 두렙돈이라든지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사건을 읽었을 때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그들의 믿음이 실제적인 공간이 되어 들어온다는 사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엘리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엘리야가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젠틀 보이스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디테일한 능력을 갖는 것.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디테일한 눈을 갖는다. 그래서 선진국들 보십시오. 얼마나 디테일한가. 제가 일본 갈 때요, 일본 건축이나 이런 거, 또 일본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이 사람들 똑똑하구나.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프로는 디테일해요. 그 여기 뭐 회사에서 임원들이 계신다면 임원들이 하는 건 뭐예요? 디테일한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밑에서 무슨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탁탁 보고 쭉탁 딱딱딱 쭉딱 딱딱 그냥 봐주잖아요. 그냥 그 이름 심지어 어떤 상사는 숨막히게 맞춤법까지 고치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은 진실이며 진리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는 실제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 공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 하나님을 향한 그 공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의 기초가 되는 이 갈망, 자원하는 마음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평생,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었어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이다. 여러분, 이 무제한적인 갈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무제한적인 갈망. 이게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제한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은 우주보다 큽니다. 심해 바다의 깊은 어떤 것보다도 깊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조심스럽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담아낼 정도의 갈망의 공간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상태. 놀랍죠?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 당신이 너무 소중하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여러분 안에서 창조하고 계십니까? 43평 담아놔야 되는데 19평 이번에 결혼하니까 그 정도는 담아내야 되지 않아? 삼성 담아내야 되는데
중요해요. 담아내셔야 돼.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을 담아내시길 바라요. 우리 가정의 문제 담아내야 되는데 문제를 담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디자인하시다 보면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간이 쫓아가겠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격려해야 돼요? 경험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죠. 도와줘야 돼요.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영적 레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영적 레벨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레벨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초보의 원리밖에 따르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초보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만약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성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 하나 갖고 끙끙거리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죠. 아이고. 근데 걔한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우리들은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동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까? 간단해요. 영적 레벨을 높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자유한 신앙이에요. 문제를 어루만지지 말고 문제를 왜 만져요? 이해되세요? 문제를 만지지 마요. 더럽고 문제 만져서 뭐해?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신 이유가 뭐예요? 솔버로 만든 거예요. 해결자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파워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이잖아요. 예수님 정체성이 답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정체성이 해결자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보의 원리 때문에. 초보의 원리. 만약에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간단하죠. 초보의 원리를 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레벨을 높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전거 배우는데 막 끙끙거려요. 근데 우리는 원리를 알죠. 그 원리를 아는데 조금 도와줘요. 자, 넘어질 때 방향을 틀 때 네 몸도 같이 옆으로 틀어줘야 돼.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균형이 맞는 거야. 근데 그것을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그럼 아이가 그것을 배우면서 뭔진 모르지만 그 원리를 알아요. 몸에 익힌 거예요. 그건 경험이에요. 그것은 능력이 돼요. 혼자 탈 수 있게 돼요. 나중에 뭐 합니까? 누가 지 동생이 이제 자전거 배우면 무시하죠. 그것도 못한다고.
그것도 못한다고 무시하죠. 지는 안다 이거야. 이게 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알면 뭐 해줘요? 교만해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을 터인데, 교사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동일한데 초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평을 주시는 하나님, 40평을 주신 하나님, 초보적인 거예요. 말초적인.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초보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초보적 단계예요. 그 기적은 제자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것처럼 삽니다. 여기며 꼭 그 앞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더 깊은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보적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여기서도 말씀을 초보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먹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에너지가 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어떤 영적인 영역의 사역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사역을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만약에 귀신 들림이 있다고 하면 귀신 들림이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 승리더라고. 가장 강력한 사역은 그가 믿음으로 귀신을 쫓게 하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결과가 좋아요.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한 거야. 네 믿음으로 한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한 거야. 이게 제가 열매를 추적해 보니까 이 열매가 분명하더라고. 13절.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젖먹이로 둘 겁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장성해요. 근데 제가 44시 엄마한테 가서 저쪽 징그럽지 않아요? 뭐 생각도 하기 싫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생각해 보세요. 44시.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젖먹이구나 네가. 장성했는데.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경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한 믿음. 할렐루야. 경험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서울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거짓말이에요. 가본 놈이 이겨요.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경험해야 돼요. 그들은 경험으로, 이게 놀랍잖아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답은 뭡니까? 영적인 레벨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영적인 레벨을 높이면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영적인 레벨을 높이면 어떤 것도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매, 2절 형제. 시작.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을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진단합니까? 그들의 영적 레벨로 원인을 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영적인 존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것에 처방전을 두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그 문제의 주체가 나니까.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도 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나.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바울은 영적인 것으로 진단합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사로잡혔다. 영에 속해 있지 않아.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지만 바울의 진단은 이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영을 말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왜 문제 속에 갇혀 있냐면 영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방전은 긴급한 처방전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나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영의 눈이 뜰 수 있게,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듣게 만들어야지. 그게 긴급한 처방전이에요. 자, 봅시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꿰뚫고 있는 자니까. 여러분, 제가 영의 원리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원리적이에요. 영은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제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럼 문제 해결된다. 아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시기와 싸움이 문제인데 원인은 왜 그래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일에 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분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육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육이 죽어져야 합니다. 이 육이 죽어져야 영이 살아나서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영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레벨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나는 어떤 레벨인가?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문제 갖고 온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해결을 아시겠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간단하잖아요. 문제는 이 정의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영향력도 없어요. 거기에 주체가 되는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영향력에 빠지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력은 우리만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쫓아가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심오한 차원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주체가 되는 나의 영적인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막 문제가 나에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제 영적 레벨을 높입니다. 차에서 막 기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30분 동안 막 기도하다 보면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공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라 이거예요. 문제를 우루사처럼 달고 다녀. 우루사에 나오는 곰처럼. 왜 그걸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거예요. 곰을 본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왜 짊어지고 다니니? 왜 솟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번 보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더 깊은 단계의 하나님을 경험해라. 이것만이 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항상 문제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여우를 잡아봤으면 그 다음에 여우 레벨로 안 옵니다. 곰 레벨로 옵니다. 내가 오늘 곰을 잡아봤으면 곰 레벨로 이제 안 옵니다. 왜? 곰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곰 100마리 와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니 100마리 너무 있어. 그냥 컨트롤할 수 있어요. 취소. 곰도 100마리가 오면 어려워져. 그 다음에 곰의 레벨로 안 옵니다. 어떤 레벨로 옵니까? 사자의 레벨로 와요. 답은 뭡니까? 내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그 역량을 키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온전한 그 영상까지 우리 레벨을 키울 수 있다. 레벨 키우는 재미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키우면 문제 해결돼요. 문제 안 갖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제 말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벨을 키우. 제가 권투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권투 예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옆에서 어떤 제가 한 3라운드 이렇게 미트를 쳤어요. 숨이 여기까지 차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옆에 늘씬하게 생긴 고등학교 정도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권투를 하고 있는데 걔는 막 5라운드 막 스파링도 하고 막 관장님한테 막 이거 막 푸시업도 받고 일어나서 또 샌드백도 막 계속 치. 제가 같이 물 먹으러 갔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투 얼마나 했어? 11개월 했대. 나는 1개월 반 했는데. 야, 11개월 하면 너 정도 되냐? 아, 그건 모르겠고. 그냥 체력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추한골을 보였어요. 손에 컵을 들고 있었는데 이러고 제가 물을 마셔. 이러고. 걔는 그렇게 뛰었는데도 그냥 물을 이렇게 탁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나는 지금도 손을 제가 어저께 할렐루야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우리 그거 봤을 거예요. 우리 같이 살까.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요. 손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한 적 처음이에요. 어저께 이러고 집회했어요. 왜냐하면 한 손을 잡으면 손이 떨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레벨이 나보다 높은 거죠. 내가 아직은 여우를 해결할 레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보고도 여우, 곰, 맹수들을 처리한 다윗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이제는 진짜 큰 레벨을 붙입니다. 어떤 레벨? 골리앗을 붙입니다. 골리앗을 이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믿음의 구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레벨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상가. 누가 옵니까? 사울이 오죠. 근데 진짜 큰 레벨은 어디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여우, 맹수, 골리앗, 사울에 있는 줄 알았으나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우 처리했고 곰 처리했고 맹수 처리했고 골리앗 처리했고 사울 처리했는 줄 알았으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나의 내면 안에 이 내면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모든 키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사울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했던 용사들의 배신 가운데도 다윗이 버텨냈던 사람이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궁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고 궁전을 거닐 때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졌을 바로 그 내면 안에 목욕하는 여인에게 무너진 게 다윗이에요.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울도 이겼어요. 골리앗이랑 목욕하는 여인이랑 누가 여러분 외형적으로 셉니까? 골리앗이 세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목욕하는 여인 앞에 무너진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므로 이제 실제적인 팁을 드립니다. 5번, 영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신앙의 태도.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증명이 필요가 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진리는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진리는 진리다. 뭐 당연하죠, 목사님.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 설명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설명의 차원을 넘어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보세요. 우리 여기 상훈 형제가 왔어요. 의사인데 얼마나 많은 몸에 대한 진리를 알겠어요. 진리를 알겠죠. 검증된 진리들을. 그렇다고,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데요. 여기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제가 모르는 영역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태도는 바로 내 능력의 한계를 탈피하는 시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탈피하는 시선으로부터, 시선의 이동으로부터 진리는 출발합니다. 영적 세계의 진리 세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런데 제가 진리에 접근하는, 영적 세계에 접근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봅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단순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단순함이 힘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권위자거든. 나도 권위자인데 당신이 권위자거든. 말씀하세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간단해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간단해요.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간단해. 아픈 여인이 왔어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았고 오랫동안 뭐 했고 이랬고 상처받고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알았어요. 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안진뱅이 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느냐? 예. 볼지어다. 아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안 못 보게 됐고 속지 말아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네가 아파? 낫기를 원해? 예. 날지어다. 아멘. 현실이에요. 이런 것 갖다 놓고 저런 것 갖다 놓고. 그러니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상의 과거의 상처의 영향력에 지배하려서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주님. 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낫겠나이다. 예, 주님. 날지어다.
간단하잖아요. 주님, 제가 현재 문제는 이렇게 많지만 제가 제 이 비즈니스가 어렵지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제가 열방을 먹이길 원합니다. 간단해요. 이러고 이래서요, 저래서요, 넘어졌고 뭐 이렇게 또 실패했고 그래. No, 그만, stop. 그냥 너 그거 원해? 예. 두 번째 질문. 내가 너에게 채워주길 원해? 예. 왜? 열방의 어린아이를 먹이고 싶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간단한 거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 경험, 감정, 판단보다 말씀의 능력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도 헷갈려 하더라고.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제 영이 불이 납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말씀만이 그들을 치유해요. 말씀만이 그들을 낫게 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두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 말고 없어요.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으로 오지 않는 인본주의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인본주의적 접근들. 말씀으로 근거하지 않은 박애주의들. 어설픈 위로를 하지 마세요. 나는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멘. 어설픈 위로 차원의 감정적인 만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봐야죠. 어설픈 인본주의적 태도적 문제를 향한 인본주의적 태도에 접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호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단호함.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잡해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영의 속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의 속성을 실제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뭐 기쁨, 겸손, 뭐 여러 가지 온유함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요.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봐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겸손을 예를 들겠어요. 겸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고. 누가복음 14장 11절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 본능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합니다. 높아지는 것 자체가 왜 나빠요? 잘못된 자아로 높아진 자아가 나쁜 거죠. 통치자가 왜 나빠요? 잘못된 자아를 갖고 있는 통치자가 나쁜 것이죠. 어떤 자아가 통치하느냐? 돈이 왜 나빠요? 잘못된 자아, 욕심의 자아로 돈을 움켜쥐고 있는 자아가 나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쓰냐가 중요한 것이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성경은 우리 본능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너가 높아지길 원하는가? 자,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는 어떤 본능, 이 본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능.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다가가다 보면 어디에 접근하냐면 인간의 본능에 접근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갈 때 뭘 다루기 시작하냐면 본능을 다루기 시작해요. 본능을
굉장한 분별력을 갖고 세밀하게 다뤄가기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본능 자체가 높아지고 싶다라는 본능 자체가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결론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에요.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높아질 것이다. 높아진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본능을 다루지 않았을 때, 죄의 본능을 다루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뤄야 될 본능은 뭐예요? 죄의 본능, 오염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능인가에 대한 본능의 질이 중요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자는 어떻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아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습니까? 다시요.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질 것이요. 할렐루야. 그건 뭐 하고 있는가? 높아지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죄의 본능으로 가지 않기 전에 인간의 본능은 무조건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필터링 해야 돼요. 낮아짐으로. 그 본능을 거절함으로. 거절하는 내 본능, 높아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막 추구해요? 그럼 낮아질 것이요. 낮아져요. 낮아짐의 자리로 계속 가요. 실제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이 세우세요. 할렐루야!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좋은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낮아질 것이요. 드러내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 의를 과시하고 싶은 그 자아로부터 탈피해서 그 자아를 거절하고 실제적인 낮아짐의 영역으로 계속 가보십시오.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높아짐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바른 욕구를. 여러분, 이 본능과 욕망과 야망 이런 게 다 이제 믹서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간다는 것은 순수한 본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망도 빼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낼 수가 있다. 무엇이 이제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결론인데 자 봅시다. 6번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영역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된 본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우리의 죄된 이 본능 안에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본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워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된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죄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당신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까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된 본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란 바로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죽기까지 씨름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있는 가정에 있는 문제 죽기까지 씨름해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죽기까지 씨름하지 않으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이왕 칼을 뽑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죽기까지. 저도 최근에 그런 일들을 몇 가지 경험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가 제 안에.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시때때로 분초를 다퉈가며 죽기까지 하나님 해결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셔야겠습니다. 분초를 다퉈가며 중보 기도 막 나누고 중보자 세우고 내 이 어려운 기도 제목을 동역자들, 나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목사님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중보를 부탁하고 문제를 하나 봤으면 이걸 해결할 때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치밀하게 죽기까지 싸워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죽기까지 한 초점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향한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까지 싸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자아를 처단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거기까지 싸울 때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줄 때. 9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가장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그냥 높이신 것도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겸손이라는 영의 속성을 실제적으로 내 자아에 적응하면서, 그러나 이 겸손이 들어올 때 이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죄된 자아, 죄된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 죄된 본능과 끝까지 싸우는데 어디까지? 한번 해보자.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믿음은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의지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티칭할 겁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 없이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자유의 의지의 영역까지. 굉장히 깊어요. 의지의 영역은 엄청나게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을 다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모든 걸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어요. 의지가 믿음이에요. 인간만이 그 의지를 있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이나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내가 안 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담배 안 피우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피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이를 악물면 해결 못할 일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갔나요? 의지를 갖고. 비아돌로사 여러분 가면 예수님이 7번 넘어졌던 스팟 장소들이 있어요. 7번인가 9번. 전 거기 갈 때마다 감동. 예수님이 의지를 발현하신 것. 그러므로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의지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널브러지게 내버려두면 안 돼. 의지를 써요, 의지를. 의지 없는 인간이 자기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두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를 끝까지 갖고 계시죠. 근데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내버려둬.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제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판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 그러나 우리는 그 전까지 의지를 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실제의 문제 앞에 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의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속성이 실제화가 되려면 그 말씀의 속성을 거부하는 죄된 자아의 본능을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싸우셨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예수님도 숨이 넘어갈 때까지 싸우셨어요. 그런데 숨이 안 넘어갈 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 그 영역에서 싸우면 돼. 그러나 문제는, 진짜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내 한계의 선에 와야 될 때까지 나는 그저 주님 붙잡고 싸웠어요. 그때 주님 손 놓으면 안 돼. 끝까지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면 한번 해봅시다. 아멘. 겸손이란 주제 예를 들어 있습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라는 주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벌려면 간단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나누고 또 베풀고. 내가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쌓을 때 내가 쌓아두고 싶은데, 여러분 재정이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물욕을 자꾸 거절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을 부어주시는 이런 겁니다. 영적 원리는. 이해되십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근데 선한 동기로 하나님 저에게 좋은 리더십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리더십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좋은 말씀 사역자, 좋은 리더, 목사가 되고,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바깥의 문제가 아니야.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 자아, 높아지고 싶은 나의 자아를 자꾸 부인하고 내려가고 십자가에 처단하고 못 받고, 할렐루야! 자유할 때까지. 아멘. 근데 언제 내가 자유에 딱 해줘요? suddenly. 갑자기 문제가 확 해결돼요. 기타 치는데 하이코드 막 안 잡혀. 맨 처음에 막 틱틱틱 소리가 나. 언제 잡혀요? 갑자기. 기타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갑자기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영의 원리는 갑자기. 99도에서 100도 되는 거 언제? 갑자기 끄는 거예요. 갑자기. 99에서 100. 우리는 수치로 알고 있지만 끓는 건 치 못해. 갑자기. 99까지 우리의 레벨을 높여야 하는 건 우리의 목이라는 거야. 96, 50에 있으면, 50도에 있으면 여러분 물을 안 끓어요. 그러나 99까지 내 레벨을 높여야만 그 1도를 만지는 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유대인에게 성령이 왔어요? 그들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말씀과 싸웠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것이,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문제와 싸우고 있다면, 죽기까지 십자가 붙잡고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자유를 두시고 어느 순간 그것을 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넉넉히 내가 다룰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적어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는 자 붙잡고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십자가 그늘 앞에 가면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했던 것은 미혹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처럼 여기지 않고 의심케 하는 것. 미혹이에요. 우리 안에 그 태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의심케 하는 것.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오늘 그 미혹의 영역이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로, 진리 앞에 서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책임감.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쫓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